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6월 1일입니다. 이제 바뀌었죠. 벌써 달력이 5장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6월 달은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6월 달을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정말 중요하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만 또 신앙 생활하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아자매 절 믿나요? 이제 뭘 보고 믿는 거예요? 그 내면으로. 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과 또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고 깊게 알아가다 보면 또 믿음이 쌓이게 된다. 믿음이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대상이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의 믿음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의 길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저를 믿는 건 아니시죠. 누구를 믿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 맞아요. 맞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똑같긴 한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빨리 외우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좀 답답하긴 하죠. 천천히. 왜냐? 그 사도신경이 진짜 우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찬양을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대상, 예배드리는 그 대상,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그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은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인가 뭔가 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지 사도신경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워야지만이 예배가 시작이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사도신경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굉장히 천천히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냥 줌을 외우듯이 후딱 치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 단어 그 모든 고백에 나의 신앙을 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질문인데 다들 대답이 없으시군요. 시간이 지나면 빨리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은 막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좋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좋은 그 본질적인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만 친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헌신을 하지만
그냥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헌신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깊숙이 거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외적인 모습으로는 잘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음은 감출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한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친밀하게 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그 깊은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넘어져 쓰러져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기도해주고 믿음의 말로 다시 세워주는, 사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런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어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런 상황이라도 혼내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믿음의 말을, 그 부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로 바꿀 수 있도록, 부정적인 상황을 믿음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뒷모습이 있는 그런 어른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되어야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자주 만나요. 예배 드릴 때만 만나고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자주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요, 정말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인생의 지름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성공의 길을 알려주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소리가 들리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소리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성공을 알려준다고? 성공 사례 발표. 그러면 마음이 혹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 가서 참 그런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소리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구사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고, 나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공만을 추구하며 가면은 하나님은 없는데 성공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가다 보면 심판의 길로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야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자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민수기 말씀을 제가 이제 본문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과 민수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민수기는요, 한자로 백성 민자, 셀 숫자, 기록할 기자예요. 영어로는요, 넘버스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민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또 숫자를 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각 진영의 각 조상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2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지었기 때문에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영적 전투, 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다른 종족과의 민족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전쟁을 해야 되니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세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가 쓰여진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장소는 1절에 나옵니다. 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만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가 기록된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베미드바르라는 단어로 씁니다. 베미드바르. 뜻은요, 광야에서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 제목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 이것이 민수기의 원래 제목이에요. 그런데 주로 숫자에 대한 이야기, 1장과 26장에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세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 제목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민수기는 단순히 싸움에 나갈 만한 그 군사들의 숫자만을 센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준 책이, 알려준 책이 바로 민수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빨리 지나갈 수 있었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광야를 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그냥 우연히 광야로 인도하신 건 아니에요. 그 길이 광야 땅이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광야라는 단어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어 계속 나와 있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드바르, 광야는요, 어떤 지역을 볼 때 이 미드바르 광야를 쓰냐면요, 물과 생명이 없는 척박한 땅,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땅, 이런 땅을 미드바르 광야로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에는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독과 연단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광야, 이 미드바르가 단지 고난의 장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왜냐하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 있지만 이
미드바르를 조금 분해해 보면요, 이 미드바르의 원어, 이 원어는 그러니까 어원을 따져 보면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미드바르가 나오게 되었어요. 헷갈리면 안 되십니다. 자, 미드바르라는 그 단어, 광야는 다바르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다바르의 뜻은 뭐냐면 말씀하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동사 앞에 미가 붙으면 뭐뭐에서, 뭐뭐의 장소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이것이 미드바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냥 척박한, 물이 없고 또 음식이 없고 살아가기 어려운 그 척박한 땅만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드바르,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가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소리, 세상적인 말, 우상 숭배, 애굽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으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곳. 물론 척박하고 살기 어렵고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야 무엇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나일강에서 건진받았죠. 그래서 애굽 딸의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40년을 광야에,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가요. 근데 애굽에서 40년 동안에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모세가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내 백성을 돌봐야겠구나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데 살인자가 돼요. 자기 혈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모세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의 애굽 생활,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40년 동안에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광야로 갔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 가치관 깨지고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진 것이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지난 후 80세가 된 모세,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내 백성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켜라.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 재단의 모든 걸,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불이 태워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기성가에서 그 모든 우상 숭배자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엘리야는 이 승리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젠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변화되겠지. 근데 웬걸요? 이세벨은 더 독해졌습니다.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너무나도 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쓰러집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40주야를 걷게 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근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 뒤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서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되어진 환경 속에서 무너졌어요. 쓰러졌어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말씀을 외친 자였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에서 그 말씀을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사탄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너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구수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그리고 이동을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자,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는 순서예요. 그 가운데는요, 회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주변으로는 이제 동남 서북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동쪽은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동쪽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진을 치고 첫 번째로 이동하는 지파입니다. 그 다음이 남쪽이고요, 르벤, 스므온, 갓 지파. 서쪽은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은요, 단, 아셀, 납달리. 그리고 그 중앙에는요, 동쪽에는 모세와 제사장이, 남쪽에는 고앗 자손이,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진을 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레인들이 장막을 치고 그 레인 바깥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은 성막. 이 성막의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법궤의 뚜껑은 시온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봅니까? 성막을 바라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성막을 바라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성막,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 살아갑니다.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안전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진 적이 없어요. 그들이 굶어 죽은 적 없고 목말라 죽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셨죠. 그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중심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이것이 분명히 너희가 여호와의 군대인데 진을 칠 때는 그 중심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들은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 광야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성막의 가운데 있습니다.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걷습니다. 이동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 레인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의 모든 속도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돼요. 그들이 가고 서는 거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면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천천히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멈춰 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고, 내가 눈에 보이게 좋은 곳이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머물려 하고, 또 내가 급하니까 내가 막 내 뜻대로 빨리 가려고 하죠. 광야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그들은 길을 잃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가야 돼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구름이 이동하는 곳으로, 구름이 가는 속도에 맞춰 가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곳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 조바심되지 않습니까? 내 속도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방향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속도가 내 인생의 속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의 광야 생활은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 광야에서의 이동 속도는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느리게 가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선을 자꾸 빼앗겨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먼저, 너희는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세상을 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 구름 기둥이 지금 어디 있느냐? 구름 기둥이 떠올랐느냐? 내려앉았느냐? 자, 구름 기둥이 어디를 인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못 봐요. 못 보면요, 엉뚱한 길을 가요. 그 길은 심판의 길일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일 수도 있고 진노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는요, 길을 찾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광야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세요.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중에 들려지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믿음을 연단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 다시 믿음의 자리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광야로 초대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한 5월 달부터 저희가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사실 듣고 싶지 않던 마음이긴 한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셨어요. 어찌 보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셨던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가 분리해져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좀 사인을 주셨어요. 초심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자꾸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내가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자꾸 초대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를 시간이 없다고, 다음이라고 내가 자꾸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입술 속에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정지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철야를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그걸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 나누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말씀에 불순종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철야를 하려고 해요. 20일 철야를 매일 21일 동안 철야를 하려고 합니다. 한 10시부터는 모여서, 전 이제 모이는 게 아니라 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한 10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좀 일찍 재워주면 일찍 잘 수도 있고, 계속 기도를 시키시면 밤을 샐 수도 있는 거죠. 부담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제 자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지금 주셨을 때, 그래 하나님 제가 철야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철야하면요 좀 지치면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고 다음에 할게요 하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무엇인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제가 먼저 그걸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죽겠다는 거죠. 21일 철야를 제가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저에게는 철야라는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광야의 자리 인도하실 거예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선포되는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잘 듣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삶에서도 듣지 않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죠. 뭐라고요? 들어라. 내가 저에게 하고 있는 말을 좀 들어다오. 왜 내 말은 듣지 않고 있니? 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철야라는 광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도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은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들어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마음이 조급해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있진 않는지, 고집 부리면서 아니요 하나님 그건 절대 못하겠어요,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들어야죠. 듣고 싶어서, 듣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가려 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광야의 길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 다시 나아갈 때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죠. 믿음을 구사하며 나아갈 수 있죠. 사랑 성도님들,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 하나님께 나의 머리를 들고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